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환란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이나 회사나 또 나라나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없고 또 환란이 없고 또 문제나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풍랑이나 환란이나 문제나 어려움은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상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풍랑이 생기고 왜 환란을 만나고 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풍랑과 환란과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요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유와 또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저와 우리라고 하는 이 인생의 배가 더 이상 풍랑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또 풍랑을 만난다 해도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나는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배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요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이유가 요나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요나가 탄 배 전체가 침몰 직전이라고 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요나가 탄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요나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0절을 안 읽었죠?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요나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의 잘못이 뭐냐?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앞으로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앞으로 가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0절과 3절 이 두 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요나의 잘못이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요나의 잘못이 뭐였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요나의 잘못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로 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낯,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요나의 잘못이라고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나의 잘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죠?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 이것이 요나의 잘못이다, 죄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나의 죄는 뭐냐? 물론 하나님이 주신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간 게 잘못이죠. 맞죠? 예. 근데 그거는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유발했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뭘 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그랬어요. 간음은 행함이에요. 그 행함을 일으키는 동기가 뭐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죄가 뭐냐? 다시스로 간 게 죄지요. 그러나 그것은 행위예요. 궁극적인 잘못은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건 행위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면 저나 여러분은 그런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아이덴 동산에 있으면 난 선악과를 절대로 안 따먹었어. 그래요. 선악과는 안 따먹습니다. 근데 뭔 해요? 불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에 드러나는 표현,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요나의 잘못이 뭐냐? 여호와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행동이 뭐냐?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잘못된 마음이거든요. 그 어떤 마음일까요? 요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을까? 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한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다시스로 가는 모양으로 나왔는데 왜 다시스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그럼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 것, 그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나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것인데 이것은 요나가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장패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세요? 이장패천. 이장패천 사자성어를 쓰니까 잘 여러분들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에요.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운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죠. 그러면 하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을 가린 것처럼 보이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면 하늘이 안 보이고 하늘이 다 가리워졌다고 하는 잘못된 지식,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같은 하나님을 다시스로 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겠거니 하나님 안 만나겠거니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바르게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일도 바르게 제대로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사명도 바르게 감당하는 거예요. 백성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정치도 잘하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다시스러 가서 피해보겠다? 말이 됩니까? 민주시민이 뽑아서 맡긴 대통령직을 시정잡배만도 못한 사람들과 의논해서 나라를 감당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 문제를 당하고,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고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피해도 하나님은 역시 그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다시스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면 요나가 다시스로 갔겠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겠어요? 이처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맡겨진 사명도 바르게 감당 못하는 거예요. 폭풍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맡겨진 사명 또한 잘 감당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이 폭풍을 만난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대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배가 폭풍을 만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일에. 아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폭풍을 만납니다. 무지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 무시라는 말은요, 내가 잘나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아는 사람,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모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알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지가 니네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주 능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아주 손바닥만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으로 무시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폭풍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 잘 감당 안 하고, 우리 지금 연말 됐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욕할 거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나? 그래요?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풍랑이 없는 인생, 환란이 없는 인생,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 없다 그랬어요.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알았어요? 주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면 다시스로 도망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지에서 비롯한 무시, 우습게 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로 가고 있는 그 바다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치십니다. 마침내 요나는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은 내 잘못된 모습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자신의 죄를 책임짐으로, 주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주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공의로움에서 그 진가가 발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로 가치가 있으려면 십자가의 공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 그 사랑에 대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요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자신의 무지한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지은 죄, 내가 지은 이 죄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가 지금까지 배워온, 잘 들으세요, 율법적 공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율법적 공의에 대한 확신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이게 율법적 공의예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율법적 공의가 요나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져야지만 율법적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은. 그러기에 율법의 공의,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의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고 이 율법적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지는 거예요. 율법적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안 던지는 거예요. 왜 안 던지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할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죽일 수가 있느냐? 그건 너무 잔인한 방법이야. 꼭 그래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결코 그들의 힘씀과 애씀은, 노력은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냐?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폭풍은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겁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라 그러죠? 율법적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율법적 공의를 이루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 공의를 이루는 사랑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맞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곧 그친지라. 이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대로 문제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죄, 하나님을 잘못 안 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죄,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바다에 던지는 것, 율법적 공의를 이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폭풍에 대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폭풍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이 한 주간 대상을 바르게 알고 맡겨진 일을 바르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율법적 공의를 이룸으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평안한 항해를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